이렇게라도 귀뚱을 해주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귀뚱을 어떻게 해준다고? 귀가 너물러. 귀가 너물너물한 것도 뭐야? 할머니가 하고도 웃기지? 할머니가 하고도 재밌지? 귀가 너물너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아가지고 귀가 너물러.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할머니 귀가 너벌너벌해지도록 말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 오늘은 욥기 25장. 25장? 네. 그렇지. 1절부터 26장 14절까지입니다. 25장. 1절부터?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인사를 하셔? 안 하던 인사를 하셔? 재밌잖아요. 자, 하나씩 읽어보고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은 빌닷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번 봅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근데 이 사람 뭘 안 해? 다 알죠,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다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니까 조금 그게 계속 아쉬운 거죠. 그게 이제 걸리는 때구나. 걸림 때. 네. 자, 3절.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무엇을요? 광명을 받아? 하나님이 비추는 빛, 광명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렇지. 다 받지 받겠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우리가 수를 셀 수 있겠냐?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맞는 얘기야. 무슨 말일까요? 네. 무슨 말이에요? 의롭다 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낳았는데 왜 깨끗이 않다는 얘기를 뭐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원래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게서 난 사람은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는 뜻이구나. 5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그리고 할머니가 질문해 주셔가지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네. 이게 되게 또 이것도 재미난 얘기인데 인간은 원래부터 안 죽었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 보면은 원래 인간은 안 죽었었어요. 아주 계속 살아?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가 살아. 근데 중요한 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네. 그 죄로 인한 벌이 죽음이에요. 그 죄로 인한 벌이 죽음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벌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은 이제 원래는 안 죽을 존재인데 죽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은 생명, 살아있는 것의 의미가 이제 존재인데 죽음은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한테는 그러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체 만지면은 부정하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한테 부정하죠. 근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지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할머니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부정한 거예요. 태어난 자체가 네. 왜 그럴까? 인간이 어차피 죽게 돼 있으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죽음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근데 죽음 자체는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부정한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죽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않고 죽지 않았을 때는 부정한 게 아니었어요, 인간이. 근데 죄를 짓고 인간이 죽음이 생겼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내포해서 태어났죠. 어차피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나죠. 그럼 인간에게 죽음의 속성이 같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부정한 의미를 같이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게 원리구나. 아주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처음 들었죠, 이런 얘기. 처음이죠. 누구도 해주는 사람 없이요. 우리 선생님만이. 그래서 이거를 원리를 알면, 원리를 알고 성경을 보면 되게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이해가 돼요. 이런 원리를 모르면 아, 이거 왜 이렇게 무식해,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은 게 죽음이다. 근데 인간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죽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부정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구만요.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깨끗하다 하랴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아, 그래. 맞죠? 이렇게 보니까 이게 풀리죠. 이해가 되죠? 네. 자, 5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나님 앞에는 네. 하나님 눈에는 달도. 잠깐만요. 이게 하나님 눈이 아니라 그의 눈이면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도 밝지 않고 심지어 별들도 청명하다, 맑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네.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달과 하늘과 별이 아주 신비하잖아. 영롱하고. 그래. 근데 우리는 신기하지만 하나님한테서는 별거 아니다. 이 뜻이에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도 하나님한테 별거 아닌데 인간이야 그보다 못한 게 더 오죽하겠냐. 그렇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천하다 이 말이야. 자, 26절 이제 26장이에요. 지금 방금은 이제 빌닷이 이제 요반 26장? 바로 이어서 여기. 응? 이제 바로 이어서 여기. 아까 여기까지 읽었잖아. 응. 여기부터 하자고? 왜냐면 이 25장이 짧아요. 네, 그러게. 빌닷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말을 듣고 이제 욥이 대답하는 겁니다. 네. 2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친구 보고 하는 얘기요? 네. 욥이?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뭘 잘 도와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요. 비꼬는 거죠. 참 잘 도와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다 이 말이지. 네. 자, 3절.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하는 게 이 욥에 대해서는 가장 가상스러운 거야 말대로. 별것도 아닌 것이 난척하니까. 그래서 이제 볼게요. 4절.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누구에게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고. 엄마 아빠? 그러니까는 너네들이 대체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게 그 말이 네가 진짜 뭐 영감을 받아서 정말 이제 그런 이제 신령한 말을 지금 하는 거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5절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러게 그것도 또 이게 입을 것도 그 덮고 있나 떨어? 그래서 사는 것들도 그래서 사는 것들이 아마 좋아서 노는지 뭐. 할머니 물 좋아해서? 그럼 물놀이 좋아해? 그 물 좋죠. 아, 꿈도 물꿈 엄마 좋다.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죽은 자들이 물 밑에서 떨고 산다고 하는데 그러하도다라고 하는데 뭘 그러하다라는 건지 좀 볼게요. 6절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멸망도? 멸망. 멸망이 뭐예요? 멸망 망하다. 응? 망한 거. 아, 하나님 앞에서는 저승도 훤히 드러나. 멸망도. 가비. 멸망도 하나님 눈앞에는 훤히 보인대요. 7절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무것도 없으면 뭘 먹고 살아야 그러? 또 뭐 먹을 거 걱정돼 할머니? 먹는 게 소주가 받아. 허공에다가 이제 하늘도 피시고 땅덩이를 빈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땅을 이제 만드신 거죠 사실. 즉 하늘과 땅을 하나님 만드신 분이다, 만드셨다. 그 능력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5절? 네, 물을 5절 또 올라가. 8절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요. 8절 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퍼지지 않는다는 거죠. 각각. 물을 구름에 이제 구름에서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물을 가둬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구름이 찢어지지 않아서 물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이 뜻입니다. 별일이다 나는. 9절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왜 보름달을 가릴까요?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름달을 가리시고 구름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크시니까 보름달을 뭐 가리고 구름을 펼쳐 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이 구름과 달보다도 훨씬 크신 어떤 전지전능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절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러니까 수면의 경계, 그러니까 수면의 경계는 뭐냐면 경계가 없으면 뭐 물하고 바다하고 경계가 없으면은 바다하고 육지하고 경계가 없으면 육지가 물에 막 그냥 휩쓸려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평선을 경계로 해가 뜨고 또 달이 뜨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11절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이게 이제 천둥번개 같이 위험이 있다는 얘기가 그만큼. 그렇죠. 그리고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렇지. 지혜로 그냥 다 좌우 이거나 다 하고 그냥 해결을 하고 사람이 모르는 것을 다 하고 있으니
엄청나지 엄청나. 네, 하나님의 맞습니다. 역사가. 라합이라는 말은 라합은 원래 이제 뽐내다 거만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라합. 뭐가? 라합. 라합이. 네. 아. 그래서 그런 악인들을 깨뜨리신다. 지혜롭게 네. 라합에게 들리며. 자, 13절. 네. 그의 입김으로 한음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이렇게 무궁무진하니 어떤 사람이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 자,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이고,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길게.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들이 네. 지금까지 표현한 이 일들이 엄청 크잖아요. 네. 하나님이 땅도 만들고 구름도 만들고 물도 담고 물도 담아놓고 막 빛도 그냥 우레도 만들고 막 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큰 일들이 하나님의 그저 그냥 한 조각일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일도 하나님이 결국 작은 일인데 우리가 또 듣는 것도 얼마나 또 작은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 아니겠냐. 누가 하나님의 그 큰 음성을 우리가 큰 뜻을 알겠냐. 맞아. 모르지 몰라. 알으려면은 죽어서 나을라나.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은 빌닷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크신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에 비해 인간이 아주 하찮고 아주 부정하고 그런 존재가치인데 그러면서 욥한테 또 이제 빌닷이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이 말을 듣고 더 하나님의 크신 그런 능력들을 구구절절하게 더 상세하게 잘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욥의 말을 들어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건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욥이 말하는 건 뭐냐?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크신 뜻 안에서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냐 우리가. 맞아. 오히려 이제 욥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아는 체 하지 말라. 여기 반박을 해놓은구만 이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네. 이 말씀 보면서 살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조금 이제 말대답도 하고 바르게 좀 나타나려고 그러네. 자, 저는 오늘 네. 요 얘기를 보면서 어제 제가 이제 묵상 글쓰기에서 했던 내용이 오늘 욥이 이어져서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이제 빌닷이 말했죠. 예. 빌닷이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거나 서열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이가 어려. 네. 왜냐면 말하는 순서가 3명 중에 제일 나중에 말하거든요. 원래 연장자가 먼저 말해요. 아니면은 꼭 순서만 따지는 게 아니더라도 말하는 내용을 봐도 좀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빌닷이. 그래서 여기 나왔어. 나이가 제일 적은 걸로. 아, 그게 나왔어요? 응. 저 넘어가선가. 할머니 기억력 좋네. 있어, 그거 있어. 나이가 제일 어려서 말 조심하고. 네, 그런데 그래도 능력은 있어 들어보니까. 오, 나는 그냥 나이가 어릴 것 같다라고 예측만 했었는데 할머니가 미리 예습을 해서 그거를 보셨나 보네요. 네. 오, 그렇구나. 그 생각이 나네 어려워. 빌닷은요 이미 앞서서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빌닷이 하는 말들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나 뻔히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하고 있다 이거예요. 게다가 표현이 되게 추상적인 표현들을 써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반면에 욥은 빌닷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 생과 사, 지구와 우주에 끼치는 하나님의 섭리 막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빌닷에 비해서. 이런 표현만 봐도 빌닷과 욥의 수준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섭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빌다는 글로 배웠다고 한다면 욥은 영감과 통찰로 배웠다. 이렇게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으로만 배우는 거랑 깨우침을 얻어서 배운 거랑은 다르죠. 그래요. 빌닷은 그냥 추상적으로 상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욥은 자신이 깨달은 걸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네. 그래서 이해하는 수준만큼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욥이. 여기서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욥과 세 친구는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연출하시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 자,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빌닷과 세 친구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면서도 복잡한 섭리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황 자체가 욥과 세 친구의 부족함으로 드러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 친구도 많이 부족한 만큼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욥도 욥 나름대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에 이 상황이 펼쳐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욥은 무엇을 몰라서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걸까요? 대체 뭘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걸까요? 자기가 배우는 것보다도 깨달으려고 이렇게 됐지. 뭘 깨달아야 돼서 이런 상황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잘못으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 그렇겠지. 좋습니다. 친구들은요, 욥보다 수준이 한참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무지 않고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친구들이. 약올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옳고 그른 것은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과 친구들이 말하는 태도입니다. 욥은 처음에 고난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 억울한 것도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줬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내가 뭐라 하니까 그런 말 마라.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뭐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시야. 이러면서 크게 억울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근데 극심한 고통이 이어지면서 점점 더 욥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스스로 자기가 고통스러운 이유를 찾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한테. 쫄라요. 하나님, 무엇으로 이래서 자기가 그렇게 되는가를 그렇죠. 자꾸 알고 싶어요. 어쩌면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더라도 처음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든 안 가져가시든 하나님 뜻이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처음에 태도를 보여준 욥은 사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그보다도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보다는? 그렇죠. 욥 지금 수준도 높은데 그보다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욥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욥은 그까지는 몰라 이거. 지금 이제 그 성장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새 친구가 욥을 찾아온 것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의도로 찾아오고 논쟁을 벌였다고 생각했죠. 또 그랬어요, 진짜 그들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다, 제가 볼 때. 나는 욥이 왜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제가 또 들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저는 욥이 부족함을 깨닫고 성장하기 위한 단련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욥은 친구들의 자극에 의해서 갑론을박의 프레임에 빠져 있어요. 자, 프레임이 뭐예요? 프레임. 프레임. 프레임? 그 뭐야? 프레임. 엊그젠가 제가 한 명한테 알려줬는데 프레임. 프레임. 발음 잘하네 이제. 왜 웃었어? 잘한다 이렇게 좋아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잘한다. 프레임. 하면 영어 잘해요.
할머니 젊었을 때 영어 배웠으면 곧잘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발음이 잘 되나 봐. 그렇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프레임은 뭐냐면 생각의 틀 같은 건데,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제도 얘기했듯이 뭐 밥을 반찬을 많이 먹는 게 좋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반찬을 적게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찬이 많고 적은 거에 대한 프레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프레임 벗어난 사람은 반찬이 많던 적던 맛있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프레임 밖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프레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디 가서 프레임 하면 저 뭐야? 그거 말고도 할머니 배운 단어 많잖아. 정신병이야. 아니 뭐야 정신병이야. 할머니 배운 단어 중에서 구독자 배웠잖아. 구독자. 구독자가 뭐야? 봐주는 거 우리들. 야, 이제 기억도 하네. 기억하네. 오. 스포일러가 뭐야? 스포일러. 포일러는 몰라. 그건 아직 어렵네. 포일러. 스포일러. 포일러. 스포일러. 스포일러. 나중에 기회 되면 알려드릴게요. 네, 스포일러. 자, 그래서 네. 욥은 친구들의 자극에 갑론을박의 프레임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드러나지 않았던 억울함에 대한 호소도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집니다. 만약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친구들을 비난하기보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친구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무죄에 대한 주장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말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게. 또는 그들의 주장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말하기보다 더 수준 높은 지혜를 전수해 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정신과 육체의 극단적 고통으로 인해서 맨정신으로 대화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거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욥이라면 어땠을까요? 혹은 욥처럼 극단적인 육신과 정신적 고통으로 단련을 받았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한테도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욥처럼. 에휴, 욥처럼 그렇게 생겼으면 그때 가봐야 알지. 지금부터 모르지.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할머니 정답. 할머니 참 정답을 잘 맞춰 요즘에. 그래요? 그 유명해지네. 당해본 적이 없다면 섣불리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고통스럽거나 힘들다면 그 일에 대한 반성을 하되 내가 모르는 섭리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순응해야 되겠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꼭 72비를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뭘까 이렇게 꼭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라도 그냥 하나님을 순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지한 자들이 시시비비와 논쟁을 뛰어넘는 방법이지 않나. 말이 길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각자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 욥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꾸 친구들이 너 죄 많지?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억울한 거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 많아지는 거야. 그렇다고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 아이고 저 친구들 참 잘 많이 모르는구나 하면서 좀 유도리 있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욥은 자꾸 내 무죄함만 억울하게 호소를 하는 말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들의 말과 내용에 빠지거나 사람들 그 상대방한테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대화를 할 때 나와 상대만 생각하기보다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뭐냐, 할머니가 말다툼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랑 주로 말다툼해요, 할머니? 그렇게 딴 사람하고는 말다툼해본 적 별로. 그럼 누구랑 해? 아빠하고 아들하고 많이 해요. 왜냐면 아들하고 나하고는 무엇이 제일
우리에게 그렇게 불이야기하면 술 먹지 말고 담배 먹고 건강 챙겨라. 건강 얘기하면 또 건강. 근데 중요한 건 그럴 때 아빠 건강을 위한다는 것도 사실은 아빠를 위한 거지만 그보다 할머니 위한 마음도 더 많이 있죠. 왜? 할머니 보기 아빠 건강하는 게 할머니가 마음이 좋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할머니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싸움이 나는 이유가 내 마음이 클 때, 내 마음이 큰 상태에서 말을 할 때, 그게 아무리 상대한테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거리 노숙인들한테 그 노숙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지 말고 어디 가서 일이라도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래도 싫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싫어할까? 그것도 자존심이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노숙인 생활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떻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안 좋다고 내 눈에 보기 좋게 일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누구 마음에 드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내 마음에 드는 말만 하면 상대방이 듣기 싫고 싸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할머니도 아무리 아빠를 위한 거고 맞는 말이지만 그게 할머니 마음이 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할머니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빠도 아빠 마음이 또 큰 마음대로 또 할머니한테 뭐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빠가 잘했다, 할머니가 잘했다. 아빠가 못했다, 할머니가 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들었는지 그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때는 그걸 몰랐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왜 내 마음이 커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 봐봐. 할머니, 아빠 막 술 많이 먹으면 눈에 뵈는 게 없어. 술 안 먹었으면 하는데 그때 하나님도 모두 안 보여요. 근데 그때 정신 똑바로 붙잡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마음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술 먹는 걸 왜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아들이 술 먹는 걸 나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생각해서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생각해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말싸움도 안 나고 욥과 친구들처럼 말이 길어지지도 않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쉽진 않은데 그래도 많이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누가 이렇게 욱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저도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데 요즘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왜 붙여주셨을까? 왜 보내주셨을까? 저런 사람 입에서 하는 저 불편한 말을 왜 내 귀에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하게 됐지. 그러면 일단 싸움도 안 되고 되게 재밌는 건 나중에 그런 훈련이 쭉 되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혜를 주신 지혜로 말을 하잖아요. 싸움이 안 나요. 그렇죠. 싸움이 풀려요, 오히려. 근데 지혜를 주시지 않는 상태에서 내 맘대로 말하면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내 맘대로 말하기 때문에 싸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을 해야지 싸움이 안 나는데. 자. 정답이네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 얘기 들으시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 드셨어요? 모든 걸 잘못 살았어요, 내가. 아이고, 또 뭘 잘못 살았어? 잘못 사는 게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부가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그런
말만 했어요. 하나님한테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안 하고 이제 나오는 대로 제 기분대로 짓거리다가 혼나고 싸움 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를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다. 빙고 정답 그거예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길거리 지나가는 놈이 나한테 시비를 걸고 아무리 우리 가족이 뭐 나한테 툭툭거리고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정말 기억해야 돼요. 이거 진짜입니다. 네. 그래야 새로운 게 보여요. 그럴 것 같아서 이제는 이 선생님한테 교육받은 것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선생님의 말씀대로 무엇이 있으면 아니야 하나님 왜 이렇게 됐죠? 그렇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렇지. 이렇게 물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넣으실 때 그거는 사탄이 꼬시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싸워라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걸로 그렇지, 알고 그렇지. 네,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겸손하게 다정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들한테도 손자한테도 누구한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입니다. 네. 하면 지금 비둘기인 줄 알았어. 응? 비둘기인 줄 알았어. 이렇게 누가 얘기해도 아무 얘기해도. 그래서 사람은요 80 먹은 늙은이가 3살 먹은 아기한테도 배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80도 넘어 90인데 이렇게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렇게라도 귀뚱을 해주고 알려주고 이제 너무 좋아요. 네. 귀뚱을 어떻게 해준다고? 귀가 너멀려. 귀가 너물너물한 것도 뭐야? 할머니가 하고도 웃기지. 할머니가 하고도 재밌지. 귀가 너물너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아가지고 귀가 너멀려.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할머니 귀가 너벌너벌해지도록 말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할머니 오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웃어가며 해서 아유 참 웃는 것도 힘들어요. 귀가 너벌너벌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이고 진짜 말해놓고도 웃겠다. 나중에 또 해요? 네. 인사해. 아니요. 안녕. 기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맹세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합시다. 네. 안녕. 인사 몇 번 하는 거야? 많이 해야죠. 그래서 개가 너벌너벌해. 우리가 개. 아 그런가? 귀 큰 개가 너벌너벌하나? 코끼리 귀가 너벌너벌해. 아니요. 코끼리보다 개가 지금 것이 코끼리 너무 커서 안 돼. 재밌어요? 네. 참, 나 이렇게 배우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아. 네, 재밌는데 너 재밌다고 하지 말고 바로 실천을 해라. 아이? 누가 다른 말이야? 본인은 알았어. 아유 할머니한테 무섭게 말하네 아주 그냥 할머니한테 아잉 말하면서.